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6번째죠.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혼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라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런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고난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고난할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결혼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선언은 결혼을 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한 몸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눠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아주 분명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이혼이 아주 쉬웠습니다. 힐랄하파라는 곳에서는 심지어는 여성이 빵을 굽다가 태워도 이혼의 사유가 될 정도로, 그래서 이혼 정서를 하나 써주면 그냥 이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유대교 사회였습니다. 헬라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사회는 여성들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문제시 삼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신 것이죠. 이혼, 주님께서는 분명히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같이 한 몸이 돼서 사는 것이 주님의 분명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간의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믿지 않는 불신 결혼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경우도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그리스도인 결혼하는 것은 뭐 죄를 짓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완전히 틀린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그 설명을 잘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것이 옳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 근데 불신자와 결혼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물든다. 그래서 타락한다. 교회를 버린다. 신앙을 버린다. 이런 생각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인가? 우리는 왜 결혼을 해서 믿는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물든다고 생각을 하고 물 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사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상들, 만몬, 물질 이런 것들이 힘이 세고 강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 실제적으로 더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상에 가서는 그런 존재들에게, 다른 종교인들에게, 다른 어떤 문화에 우리가 그냥 빠져들어서 신앙을 잃을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주 쉽게 하고, 그런 생각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
약하고 패배주의자적인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물드는 존재가 아니라 물들이는 존재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다 틀린 거라든지 다 죄를 짓는 거라든지 다 그 사람이 타락할 거다. 이런 생각은 옳지 않다. 자, 3번입니다. 바울은 외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혼을 허용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비그리스도인과 같이 사는데 물론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 당시에는 믿지 않던 그런 가정을 이미 이뤘던 사람들 중에 배우자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신앙을 갖게 되니까 다른 한편에서 나는 네 신앙을 가진 너와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혼을 요구하고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 다른 쪽에서, 믿지 않는 쪽에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때는 헤어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응용해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응용해가는 하나의 실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선과 악만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가 뭐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칙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선과 악만 있지 않고 악이 있고 더 큰 악이 있고 더 커져가는 악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작은 악을 선택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더 큰 악 아니면 점점 더 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악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하고 분석하고 바른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 신학적 사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바른 성경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그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잘 지켜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치 못할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착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런 선택을 한 경우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또 좀 더 성경적인 이야기 또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경우만 더 크게 사실은 부각하는 경향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그런 그 이혼이라는 그런 현실 속에 힘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되는 용서와 또 사랑을 함께 누려가는 사람들이 된다. 어쩔 수 없이 착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넉넉한 마음들을 주셔서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 사랑하며 잘 돌볼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또 주변에 힘든 사람들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